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도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100m 전방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시력이 매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앞에 있는 글자도 흐릿해져서 읽기 힘들게 되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이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구분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혹은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나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경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전통과 계명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 손을 씻게 되어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바깥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언연중에 부정한 사람이나 혹은 부정한 물건을 접촉하고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점차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전통이 되었더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손을 씻고 외출했다가 다녀오면 몸도 씻고 심지어는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잔과 주발과 놋그릇까지 정결하게 하였더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시작은 특정 상황에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까지 지키고자 하는 열정, 열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존경할 만하죠.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것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물음에 지적에 대응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7절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식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실 혹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손을 씻느냐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좋은 전통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문제 삼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심, 진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손을 씻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먹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는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 전에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만큼은 평소에는 하루에 말씀을 4장, 5장 읽던 것을 사순절이니까 특별하게 배로 늘려서 10장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강조를 둔다면, 평소에는 내가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강조를 둔다면, 물론 말씀을 하루에 1장 읽지도 못하는,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5장에서 10장 읽겠다,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양에만, 시간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대 전통의 손 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진심에만, 마음에만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기보다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영적 교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길이 있다면 그것을 틔우는 것, 여는 것,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다시 영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거죠. 이런 삶을 두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냐면 형통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형통하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특별히 분별해 놓은 것이기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두고 손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도 마찬가지겠죠. 전통을 지킨다는 것,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전통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거룩한 일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편리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편법으로 악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부패가 있다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정 부정한 것이고 부패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은 마음의 부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더러움을 입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선시 되어야 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 그것은 사람이 세운 전통, 사람이 세운 율법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힘 있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조직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힘이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즉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의 그 결과는 숙성이 되어집니다. 변화라고 하는 그 결과는 성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의 결과는 숙성, 성숙이라기보다는 부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질에 대한 부분이 아닌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만 내세운다면 결국 그것은 변질로 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바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남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변화된 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숙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